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계속 던지는 질문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 그렇게 시간이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자기의 입속을 챙겼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강하고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그런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런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다시 제자들은 잊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그들의 욕심이 꿈틀꿈틀되지요.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 자기들은 그 옆자리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사람 참 안 변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적 제자가 사도행전적 제자가 되는 것,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기에 사도행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 성령 그러면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특정 교파의 신앙의 모습과 연결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사실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우리도 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가 아닌데 워낙 그 교파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 그러면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인 양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가복음적 교인을 사도행전적 교인으로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나와 자리를 지키는 출석 교인을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가르치심을 줬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령을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은 결코 분리돼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결정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자,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 16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을 이끌어 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우리가 착각한 거냐. 우리의 계획은 이쪽인데 왜 이 길을 막으시나. 그래서 확인하려고 또는 어떤 이유에서 계속 그 길로 가니까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랬더니 이리로 가는 길을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 6절에서는 누가 막아요? 그러면 성령과 예수의 영이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곧 뭐예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사람이 뒤집어지고 뭐 어떤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외면적으로. 그러나 그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신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것임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1907년 38이라는 나이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이지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만학도예요. 한학자였고 평양 가명의 감찰로 있었다가 누명을 쓰고 이분이 파직을 당했어요. 그 억울함 속에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분, 그래서 38배 나이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이분의 이름이 최봉석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워낙 뜨겁게 회심을 하다 보니 이분의 모든 관심은 기도,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한학을 한 38의 만학도가 신학교에서 공부는 잘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참 위로가 되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1911년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낙제, 또 졸업을 해야 되는데 낙제. 시험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낙제, 그러니까 이분이 한 유명한 탄식이 있어요.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이런 탄식을 하셨대요. 3년 만에 졸업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낙제를 3년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로 파송을 받아서 만주에서 교회만 12개를 개척을 한 정말 전도 열심히 하신 목사님이에요. 1926년에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서 이분은 새벽 4시면 평양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대요. 4시부터. 어떻게? 예수 천당 이러면서 전도를 했대요. 당시에 평양 사람들이 새벽 4시를 이분의 고함 소리로 알 정도였대요. 1919년 3.1운동의 대표였던 33인 대표 중에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이렇게 이 최 목사님을 격려합니다. 최봉석 목사의 예수 천당 소리가 멈추는 날 조선의 예루살렘인 평양이 망한다. 이 정도로.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예수 천당 이 소리만 듣고도 교회로 나온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별명이 최권능 목사. 우리는 최봉석이라는 이름보다 최권능 목사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1939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이 돼서 감옥살이, 모진 감옥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문을 받습니다. 때립니다. 때릴 때마다 그분 입에서 예수 그랬대요. 퍽 예수, 팍 예수. 그러니까 고문을 하던 형사가 너는 도대체 어떻게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냐. 이분 유명한 얘기지요. 나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예수가 나옵니다. 6년의 감옥생활 끝에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나 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그리고 1944년 3월 1일 금식을 감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랜 감옥생활 75세나 되는 노구를 이끌고 40일을 금식을 하니 1944년 4월 11일 위독한 가운데서 일제는 그분을 병보석으로 풀어줍니다. 15일의 남은 생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4월 26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땅을 떠날 때 그분이 했던 유명한 또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날 오라는 하늘 전보가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610장입니다. 우리 610장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천국 가셨대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가득 차서 평생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해도 감사합니다. 마침내 죽음을 당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천국에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뵐 수 있으니, 예수님을 뵈는 것조차도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이게 영광이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첫 번째,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사고 치는 사람들 가짜예요. 가짜. 그럴 수가 없어요. 그 화내는 모습에서 무슨 예수님이 보여요? 그 거짓말하는 모습에서 무슨 예수님이 보여요? 내 입속을 챙기는 그 모습에서 무슨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성령 충만한 모습이. 연습 좀 해보십시다. 웃어봅시다. 이렇게 보세요. 웃어봅시다. 다시 한번 웃어봅시다. 예. 그리고 옆에 분에게, 웃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을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시작. 예. 예수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떤 성품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온유한 성품이에요. 오늘도 봉사신청서 기록하고 막 그랬잖아요.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도 인사가 막 벌어지잖아요. 어느 부서 뭐 이러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부서장이나 위원장 되시는 분들이 너도 나도 우리 부서 총무나 차장으로 같이 일하기 원하는 1번이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온유한 사람. 참 재밌습니다. 자기는 성격이 알 같은데, 근데 자기랑 일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을 원해요. 자기는 까탈스럽고 투덜대고 온갖 불평을 다 하는데도 일할 사람은 온유한 사람을 찾아요. 우리 애들도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애들이 투덜투덜대고 까칠하잖아요. 걔네들한테 한번 이래보세요. 나중에 결혼해서 너랑 꼭 닮은 자식 낳아라 그러면 애들이 에이 싫어요. 지도 않은 거예요. 애들도 온유한 사람을 좋아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 닮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온유한 성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가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끝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땅 끝은 어디였다고요? 십자가였어요. 땅 끝은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곳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지 못하도록 막는 그곳이 땅 끝이에요. 그 땅 끝을 내가 어떻게 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을 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은 때로는 뭐예요? 그것을 끊게 해줘요. 그 권능은 때로는 그것을 버리게 해줘요. 그 권능은 때로는 그것을 잡게 해줘요. 그래서 버리게 되고 끊게 되고 잡게 될 그때 우리는 땅 끝으로 가서 주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의 정도가 성령 충만의 정도가 아닐까.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즘 말로 성령이 한 60% 이 정도까지 충만하면 내가 갈 수 있는 땅끝은 가족들의 십자가 정도, 70% 정도 성령이 충만하다면 내가 갈 수 있는 땅끝은 이웃과 친구들, 나를 괴롭히는, 나라의 뒤통수를 친 그 애들까지가 아닐까? 80%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이 또 바뀌더라고.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돼. 그런데 그게 또 어려우면 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더 큰 십자가를 또 감당해요.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갈 땅끝이, 여러분의 평생에 질 십자가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더 커지고 더욱더 더 커지고, 아멘도 안 하시고, 더욱더 더 큰 십자가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이 돈 벌려는 권능, 건강해지는 권능,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큰 것 질 수 있는 그 권능이 성령의 역사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뭐예요? 예수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뭐냐? 내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여러분, 아까는 옆에 분에게 축복을 했어요. 집사님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 나라고 안 하던 얼굴에 웃음까지 지으면서 내 얼굴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거꾸로. 자,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내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다시 시작. 내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도 교회 주차장에서 나갈 때 차가 막힌다고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조금 서툴다고 온갖 얼굴에 인상을 쓰는 그 순간 옆에서 그러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락말락합니다. 한마디에 내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이 뭐예요? 보세요. 출발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 천국 가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